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과 주보의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으로 권면 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두 성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약함과 또한 자신의 조급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에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할 바를 감당한 사람들은 이 시기를 차분히 지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쌓았던 모든 최첨단의 문화유산이 바이러스 하나로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사회에 만연된 분위기가 물리적 거리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할까봐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또한 이 시기가 지난 후에 혼란과 또한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 가운데 회복을 해야 되는 이 사회를 생각하면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요즘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가? 내 이웃의 타인의 안위에 관심을 갖고, 물론 배타적인 관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사회적 안전, 이웃의 안위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핀 때가 있었던가? 또한 온 가족이 집에 모여서 서로가 부대끼면서 함께 한다는 가족이라는 그 끈끈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시기를 성도의 자리에서 지키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웃사랑의 고귀함, 그리고 가정의 화목함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을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또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다시피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그 성령의 간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가, 그 간구하심이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또한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기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그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잘 못했고 지금도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 어렵지 않죠. 그냥 원하는 바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촉박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크게 마음을 상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형식도 없는 이 기도가, 특별한 방법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는 참 어렵다, 그리고 잘 못한다, 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도의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특별히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연초에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렸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 교회 많이 가질 수 있는 사순절 묵상집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혹시 하루하루 충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학업도, 운동도, 사회의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할 일을 성실히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요즘의 때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많이 성장하고 또 서로가 닮아진 그러한 사람들과 또 믿음의 다른 색깔, 또 아직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부의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유와 내 모든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숨쉬는 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죠.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중에 참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왜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온전히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지. 너희들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 아니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계속 여전히 참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없겠구나라고 낙심하고 절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너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그리고 성도의 능력, 성도의 힘,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앞서 읽은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중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늘 이런 표현을 붙여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24시간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기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묵상해라.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결코 정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 등장하는 항상 힘쓰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 헬라어로는 한 단어를 의미합니다. 프로스카르테메오, 뭐냐면 꾸준히 감당하라라는 말입니다. 꾸준히 감당하라. 프로스카르테메오.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도에 관한 본문에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꾸준히 하라. 얼마나 꾸준히 해야 되는가? 그 간격을 만약에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정답처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강박관념처럼
정해진 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쉬거나 건너뛰지 말고 잊지 말고 그냥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라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그 간격을 물어본다면 결국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재를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꾸준히 쉬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된 상황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 항상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단순한 예를 들면 학생은 꾸준히 공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합니다.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건 사실 아주 특별한 소수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쉬면서 할 수는 있지만 학생은 공부 자체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부 자체를 멈췄다, 학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게 없어도 상황이 되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나의 성도됨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거기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위 품위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품격은, 인격은 쉽게 멈추지 않는 꾸준함의 수준에서 나옵니다. 한두 번, 한순간, 1, 2년 정도 우리는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한 온전하게 은혜롭게 성장하는 비결은 시간이 얼마가 지난 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셨던 성실한 성도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꾸준히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매주 찬양대의 자리에서, 또한 교사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또한 봉사의 때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열고 내어놓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마치 늘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열심을 넘어서는 성도의 어떠한 품위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존재,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습관이 다름 아닌 성도의 품위를 결정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스스로 소망하고 그러한 것을 내가 붙잡고 싶다면 우리는 내가 성도라는 자부심, 내가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다는 어떠한 그러한 자긍심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도의 품위, 기도하는 사람, 성도의 품위를 우리에게 가장 강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하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기도하는 자의 그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만인 앞에서 선언합니다. 정말 그것은 엄청난 사명감이고 또한 어떠한 책임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약해질 때,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도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한 선을 행할 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충전이 다 돼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결국 성령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공급은 바로 기도함에서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핸드폰에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숫자로 편리하게 몇 % 표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만약에 우리의 이 겉에 외면에 성령 충전 몇 %라고 만약에 표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의 평안을, 많은 이들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때에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내 지체, 내 이웃, 교회, 또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나 아닌 이웃을 향한 기도하기를 내가 쉬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을 쓴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고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뭔가를 짜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힘쓴다라는 겁니다. 나의 환경을 바꾸는데. 그래야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마다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결심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답답한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또한 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가장 단순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매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유지해서는 너희가 기도할 수 없다.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너의 삶을,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정돈하고 어떻게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것인지, 어떠한 소망을 받고 싶은지를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해라. 그것을 소망해라. 라고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게 또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한 소망, 제가 거의 3주째 소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소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들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에게 늘 있는 질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품게 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에 가혹한 수탈과 억압이 있고 강도의 구렬로 변한 성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치가 오직 돈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시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웃도 팔 수 있는 그러한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살아갔던 때가 바로 이 복음서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암담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이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의 시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더디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 또한 때를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혹시 임계점이라는 물리학 용어를 아십니까? 임계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형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임계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만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도 분명히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우리는 이미 다 지나왔고 또한 그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참여하고 동참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저 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담장을 기어오르는 넝쿨과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작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일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현실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움직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식물의 성장 과정처럼 마치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십니까? 그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셨습니까? 물질로 세상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들입니다. 나누고 평가하지요. 기준에 못 미치면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치,
삶 속에서 실천하셨던 그 믿음의 가치는 섬김과 돌봄이고 또한 사랑과 나눔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거듭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인도 전역에 도시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락다운이 선포되고 현재 저와 여러분, 이곳 인도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식료품을 살 때가 아니면,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살 때가 아니면 집 밖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두에게 갑갑함과 불안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민해질 때이지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학생들과 또한 혼자 계신 분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미처 생필품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이웃들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넉넉지 않지만 제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참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차오를 겁니다. 아니, 이미 충만하여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따뜻함을 우리는 이제 더 쉽게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같은 시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든든한 동아줄 하나, 기둥 하나 딱 굳건하게 세우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 앞에 있는 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만 혹시 소망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 가운데에. 이 너희 가운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양한 관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과 무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은 참으로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 사람이라야 더 큰 생명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아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으셨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또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기시키는 장소도 참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기시키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나의 호흡이, 나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무언가 안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뭔가 나를 품어줄 것 아무도 없어도 그곳에 가서 한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곳, 그러한 곳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요즘 같은 때에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교회 안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족과 함께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혹시 가족들이 신앙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이제 성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분명히 보여주실 때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성도의 모습을 한번 가정에 심어 보십시오.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치열하게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아십니까? 중세 교회당을 장식했던 그 장식 말입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들, 쓰레기와 같은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이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됩니다.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진 유리들이 붙여진 그 자리에 햇볕이 비치면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그 색깔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진 것과 같은 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바로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번 한 주도 꾸준하게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이 땅에 혼란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긍휼의 손을 더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물질과 은사를 내어놓는 모든 분들의 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기는 손길 가운데에 그들의 그 사랑의 손길과 그 마음이 닿는 곳에 새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이 때를 지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함께함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으로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사회를 주님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로 살아내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